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모으시고 산 위에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고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며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할 만큼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그런 기독교만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에 나온 여러 말씀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해보고자 하면은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도저히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싫은 원수, 쉽게 말해서 왼수가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수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선임, 혹은 말귀를 심하게 더럽게 못 알아듣고 갑갑하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후임, 아니면 참 속상한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나의 왼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할 만한 일을 시키셔야죠. 저 왼수를 사랑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한 다음에 이같이 한즉,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 또 다른 데서는 그래야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바로 우리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보자면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거리감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했던 우리 모습을 잘 생각해 보자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서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긴 원수인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 금방 읽었던 말씀을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다 보니까 달란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과자는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다, 10달란트다 하다 보니까 달란트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달란트라는 거는요, 이 1만 달란트라는 거는요, 10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된다 탕감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주인이 해결해 준 것입니다. 정말 감사했지만 그에게 이 감사는 아주 순간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사로 순간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됩니다. 빚을 탕감받긴 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빚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빚이냐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그 빚진 그 동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당장 갚으라고, 갚지 않을 거면은 감옥에 가 있으라고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갑질을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잊고 자기가 받을 것들만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성경에서는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밭그늘 아래에 있을 때 그 밭그늘은 아낄 줄 알았으면서도 니느웨 성읍에 있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을 아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첫째 아들, 그도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곁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가 돌아온 그 방탕한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분노했으면서 그 아버지의 곁에서 사랑받았던 것은 잊고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내가 서운했던 것, 섭섭했던 것 모두 다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털어놓아 버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도 있습니다. 그는 애초에 약속했던 그 임금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았으면서도 늦게 온 사람에게까지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그 주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네가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좀 하고, 네가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 파악 좀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그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일하고는 싶지만 일하도록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일거리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용돈벌이 할 겸 일용직, 쉽게 말해서 노가다를 조금 뛰었었는데요. 막일을 하려면 좀 새벽 일찍부터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막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갔었는데, 제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한 15kg 정도 빠졌을 때였습니다. 비리비리해 보이고 일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저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주고 당신은 어디 가십시오 하면서도 저에게는 그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선택받기 위해서 가장 일찍 나갔습니다. 일찍 나가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제일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찍부터 기다렸는데 일을 아예 안 시켜주기는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선택받는다라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안 시켜주면 그날 하루는 허탕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그 사랑받았던 그 첫째 아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곁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말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선 점심자리 경매가 있는데요.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비용, 그 사람과 한 끼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경매 매겼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면 무려 246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한 끼 그냥 같이 하는 건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곁에 있으면 보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재벌과 같은 거부, 그런 사람들의 운전기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졸졸 따라다녀야 되니까 나의 삶이 없고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는 너무 비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통화하는 것,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을 지켜보고 그 사람들과 하는 대화에 조금만 귀 기울이기만 하더라도 그 운전기사는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던 그 아들은 마치 후계자 수업, 경영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유산 몇 푼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선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이전에 그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그가 선택받은 것보다 그를 선택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 요나는 그가 욕하고 그가 미워하고, 저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 주더라도 저 사람들은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거예요 라고 비방했던 니느웨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단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참이 되었고 제 밑에 후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악습들, 구타나 가혹행위, 이런 것들은 너희들은 경험하지 말아라 라는 생각에서 동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이 후임들은 이런 악습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많이 풀어줬습니다. 많은 배려를 했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 후임들이 또 자기들이 나름 고참이 되자 자신들의 후임들에게 자신들은 겪지도 않았던 그 악습, 더러운 구타와 가혹행위들을 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제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때 최고참일 때였는데 우리 동기들끼리 말해서 저 후임들의 그런 권리, 그런 것들을 제재하고 그것들을 못하도록 박탈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받았더라면 그것을 받은 그대로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그것을 틀어막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은즉 거저주라. 산 위에서 졸졸졸졸 흘러오는 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그 물을 받았더라면 그 받은 것을 아래로 계속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받은 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고 있으면, 못 내려가게 막고 있으면 그렇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역시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 왼수와 같은 사람, 그 모습과 동일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 왼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아까 읽지 못했던 부분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던 군대에서 저를 너무나 심하게 괴롭히고 때리고 가혹행위했던 선임 서 누구누구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TV를 보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분이 목사님으로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분노도 들 것 같고요, 나를 괴롭혔던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잘 기억하고 있다라면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원수였을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구분하지 않고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가리지 않고 불의하게 그들에게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들에게 해와 비를 내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의 논과 밭에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죄 지은 자들의 밭에는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사랑하시는 자와 그렇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해와 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도 같은 그 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그 주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한 1000만 원을 나에게 빚진 자, 그 사람 또한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원수에서 자녀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